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제목 한번 읽습니다. 같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새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기도하는데 이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1년 동안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성령의 충만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계속 받게 되면은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답고 또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 시간을 잘 활용해라 그 말이죠. 때가 아가단 말은 이게 시간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은 유한하고 우리 인간도 유한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길이고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고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과 또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1647년 웨스트민스터에서 회집한 이 성기작 총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뭘 결의했는가? 영국은 쉽게 말해서 국교요. 기독교가 국교였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가기를 한 거예요. 뭘 했는가? 기본적인 교리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례 받을 때나 아니면 이렇게 서약할 때 웨스트민스터 이렇게 신조를 우리가 고백하고 그대로 서약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웨스트민스터라는 건 웨스트민스터 지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광주다면 광주에서 하는 어떤 신앙 고백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영국의 웨스트 서쪽의 웨스트민스터라는 곳에서 이 성직자들이 모여서 또 이렇게 했던 것을 이렇게 인정한 것입니다. 이제 막 칼빈주의 신앙을 담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신경 또 니케아 신경 더불어서 중요한 우리 한국 장로교의 신앙의 고백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살아계시고 참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측량하지 못할 것이고 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자유로우시고 가장 절대적이시다. 네, 줄여서 지금 이렇게 뽑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살아계시고 참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칭하지 못할 것이고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자유로우시고 절대적이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생명과 영광과 선함과 복이 그 안에 있고 그런 말미암고 하나님은 홀로 만물의 온천이시고 만물이 거기서 나오고 그런 말미암아 거기로 돌아갑니다. 다 성경에서 이렇게 뽑은 그런 말씀들을 추계한 것이죠. 그 다음에 삼위일체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단일한 신성에 삼위가 계시는데 유일한 것은 뭐냐면은 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할 때 영어로 뭐입니까? person 그럽니다. person. 그래서 라틴어의 페르소나란 말입니다. 이게 라틴어인데 여기에서 person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인격이라는 말이 한 인격.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 그 삼원식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합이 돼 하나의 어떤 유니티란 말이에요. 유니티 한 본체란 말이고 단일한 신성이란 말인데 여기에 뭐가 똑같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그 본질, 서브스탄스, 본질과 권능, 파워, 그 다음에 영원성, 이터너티 이 권능 세 가지가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 본질과
그다음에 권능과 영원성이 동일하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만 제대로 알고 나게 되면 이단에 빠질 염려는 없어요. 전부 다 이단들은 삼위일체 가운데 성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인성을 부인하거나 또 성령의 인성을 부인하거나 신성을 부인한 것이 전부 다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교리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는 이단에서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있고 이단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 성부는 누구로부터 말미암지 않았단 말은 성부를 누가 만들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창조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스스로 자존해 계신다. 그리고 성부는 누가 낳지도 않았어요. 스스로 자존하신 분이고 절대적인 분이시고 나오시지도 않는데 어디서부터 속해가지고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성부는 쉽게 말해서 어디에 독립적이죠. 어디에 속해지도 않고 우리는 대한민국에 속해 있고 부모에 속해 있고 직장에 속해 있고 다 속해 있잖아요. 성부께서는 누구에게도 속하지도 않았고 누가 낳지도 않았고 자존하시고 독립적이시고 그러면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으셨단 말이에요. 현재 완료 나으셨다는데 이 나으셨다가 뭐냐면은 이 뭐가 똑같다 해서 영원이라고 그랬죠. 영원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나으셨고 영원히.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계실 때부터 성자 하나님은 계셨다 그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영원성이 아니면은 그냥 어느 순간에 성부가 먼저 계셨고 나중에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 할 수 있는데 영원성이 갔기 때문에 성부가 계실 때부터 성자는 낳으신 바 되셨고 그다음에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나오신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나오시고 계시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 장로교에서 신철하고 있는 삼일체 정확한 교리고 우리는 이 삼일체 교리를 신학교에서 한 학기를 배워요. 한 학기를. 책 한 권 있고 삼일체라는 책이 따로 있어요. 그 한 학기에 배운 것을 지금 우리는 짧은 이 시간에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한 것은 그 가장 중요한 것만. 그래서 성부는 스스로 자존하시고 독립적이시고 아무도 속하지 아니하셨고 성자는 성부에서 영원히 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자, 할렐루야. 이것만 알고 나면은 우리는 이렇게 교리상 혼란이 이렇게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표현할 때 인간적으로 표현할 때 쉽게 한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인데 이 성부가 성자로 나타나셨고 성부가 성령으로 나타나셨다. 인격이 하나가 아니에요. 인격이 각각. 그래서 아다나시우스라는 신학자가 초대교회 때 어떻게 표현했는가? 성부 하나님도 100%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100%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100% 하나님 인격까지. 그러나 세 하나님이 아니고 한 하나님에게 이게 신비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어떤 이성을 가지고 이해가 안 돼. 세 하나님이다 불구하고 삼신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각각의 독립적인 그러한 쉽게 말해서 인격을 갖고 계시는데 이 인격이 쉽게 말해서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유니티. 이것이 바로 바른 또 해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석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이 세 하나님 한 하나님만 강조하기 위해서 성부가 나중에 성자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다. 그러니까 성부 고난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집에서는 아버지고 직장에서는 회사 과장님이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집사님이다. 한 아버지인데 그때 양태론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방면에 나타났다. 이게 아니에요. 이것도 다 이렇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삼일체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나 정확한 것은 쉽게 말해서 성부 하나님도 100%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100% 하나님, 성령도 100% 하나님. 그러나 세 하나님이 아니고 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해가 좋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영어로 이걸 다 써가지고 시험 봤어요. 다 영어로 다 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성령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성령은 삼위체 삼위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이어 성자 하나님에 이어 제3위의 하나님이다. 질서상 성부 1위, 제2위가 성자, 제3위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삼위 하나님은 그 본질, 서브스탄스와 권능, 파워와 영혼, 이터너티가 동일하다.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영원히 나오고 계신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 역사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가게 되면은 보혜사 성령, 너희들을 돕는 성령이 오실 것이다. 너희들 그 성령을 받고 나게 되면은 그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호와 증인 이단들은 뭐냐면 성령은 인격이 아니고 단순한 능력이다. 불과 같은 능력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성령이 인격이 없는 그런 어떤 물체다 생각하게 되면은 그게 어떻게 성격이 맞는 말이냐. 성령께서 여기 성경 있잖아요.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인격을 가지고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무슨 물체가 무슨 이것이 물체다 하게 되면은 이게 무슨 이게 근심을 하겠어요? 희노애락 이고 감정이 있겠어요? 바람 단순히 불이다면 불이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성령은 완전한 하나님이셔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희들은 이 컵이 교회에 말한 것을 들어라. 이 말이 있어요? 아니죠. 말이라는 것은 인격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성령은 100% 하나님이고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자, 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붙들려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반대로 사는 사람이다.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가장 쉬운 예가 성령은 불로서 상징하고 물로서도 상징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또 술로도 비유해요.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술이다 생각하게 되면 내가 술을 한 모금 마셨어요. 뭐 술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 술이 취했을까요? 안 취했을까요? 한 번 마시면 안 취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셔. 근데 내가 성령이 완전히 붙잡아야 돼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사는가? 그러지 않아요. 아직도 내 주관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습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술을 계속해서 하루째 계속 한나절 마셔봐요. 마시고 한나절 동안 한 저녁 내에 마셔봐요. 완전히 술 취하는 거예요. 정신 나갈 정도로 마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벌써 말이 혀가 꼬부라지고 몸이 틀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운전도 제대로 못하면서 또 이렇게 춤을 추면서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지고 막 그러잖아요. 누가 나를 다스려요?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이게 술 취함이란 말이에요. 술에 취했단 말은 술에 의해서 움직여 간다는 말이에요. 내 생각이나 말이나. 마찬가지로 성령에 충만한 것은 성령에 취한단 말은 내가 계속 성령을 마시다 보게 되면 이제는 내 생각이 좀 사라지고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께서 하신 나에게 원하신 것들이 성령께서 날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하니까 방언을 말하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두려움이 없이 했잖아요. 술 먹은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힘있게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붙들려 사는 사람. 자, 사도행전 2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란 말이 방언, 텅이란 말이에요. 텅, 방언. 자, 언어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바디 랭귀지, 제스처가 있어요. 손으로 하는 거, 이로 오너라, 또는 사랑해요. 요즘 가면은 다 이게 어떻게 유행이 되는지 사랑해요. 다 이렇게 해요. 외국 사람을 또 한국말로 얼마나 잘하는지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부 다 이렇게 이 바디 랭귀지예요. 그 다음에 우리 혼의 언어가 있어요. 우리 이 마음의 언어라는 것은 배워서 하는 거예요. 한국말, 영어, 또 필리핀 말, 인도네시아 말, 아프리카 말 다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이건 배워서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언어, 하나님과 내 영 사이 하는 그걸 다 스피리추얼 영어, 스피리추얼 랭귀지라고 이 방언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방언을 말하고 나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죠. 자, 그리고 사도행 4대 보니까 빌길 다음에 2장에서 벌써 성령 충만이 왔죠. 근데 또 이업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증거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니까 말씀을 증거한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요. 근데 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했어요. 성령에 충만 할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보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신 것을 보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하나님 주신 비전을 볼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같이 읽습니다. 13장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성령 충만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2005년도에 선교를만 갔어요. 교회 선교를. 물론 이제 그 전에 다른 마닐라도 가고 세부도 갔는데 집에서 훈련 받고 와서 2006년도에 한번 가는데 그때 이제 가이드를 저쪽에 섬에 사는 노는 목사님을 불렀어요. 그때 이제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시골 저쪽에 붙도는 섬에서 비행기 타고 마닐라에서 와가지고 우리를 안내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래서 마닐라스 안티폴로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나서 내일 이제 우리가 딸락을 가게 되는데 제임스 목사님 교회 가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냐니까 한 2시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또 딸락에서 저 비스가에 가는데 얼마 걸리니까 2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니다 생각해가지고 아침에 출발해서 갔는데 이게 2시간이 아니고 4시간, 6시간 걸려요. 또 딸락에서 저 비스가 가는 데는 하루 종일 걸리고 도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은 도로가 많이 좋아졌어요. 가이드를 잘못 만나게 되면은 가이드가 정확히 알지 못하게 되면은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새해가 밝았는데 이 1년 동안 우리가 누구 인도를 받고 가겠습니까? 어떤 사원 사람들은 멘토가 있어가지고 좋은 길로 인도하게 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가이드를 만나야 다른 거예요. 미국에 전에 갔더니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공항에서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달라진다. 공항에서 사기꾼 만나면 그 사람 틀림없이 망하는 거. 정말 공항에서 마지막에 좋은 사람 만나고 나면 그 인생이 잘 풀릴 것이다. 가이드를 누구를 만나느냐. 여러분 인생의 가이드가 누굽니까? 누가 여러분 인도합니까?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주식이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 내일 일을 알고 앞으로 한 달 후에 주식의 현황이 어떻게 될지 안다면 그 사람이 그야말로 백만장자, 억만자 되죠. 그러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올해 안에 어떤 일이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 친구 말도 들을 수 있고 딴 사람 말을 들을 수 있지만은 성령의 인도받고 간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안전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세상에서 승리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는 죄와 사단의 세계에서 항상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할 때 내가 세상을 이기고 또 죄를 이기고 또 사단의 세력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자, 우리가 쉽게 말해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성령이 그냥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 내 주만 믿고 내 생각대로 지금까지 세상적인 생각하고 말하고 했다게 되면은 내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안 맞다 하더라도 성경에 말하면 성경을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내가 믿음이 없게 되면은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십계명 주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면서 우리에게 하라 하지만 내게 이걸 읽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사명 감당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받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 보니까 최초의 살인자 가인. 창세기 4장 5절 읽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가인이 많이 뭐가 있어요? 몹시 분하여 속에 뭐 화가 난 거예요. 화가. 안색이 불하고 그러더니 결국 자기 동생을 죽인 거. 몸에 혈기가 나고 화가 나고 이게 있는 것들. 누가 다스려요? 성령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그 마음에 딱 역사하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예요? 물속에 잠긴단 말이에요. 충만이란 말이 세리란 말이 잠긴다 있거든요. 물속에 잠겨서 물의 영향을 받아요. 술에 잠기게 되면 술의 영향을 받고 성령에 잠기게 되면 성령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내는 성령의 인도받고 누가 왕인가? 성령께서 날 다스린 거예요. 술에 취하면은 술이 나를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술취한 행동이 나오게 되고 또 방탕 행동이 나오게 되고 그것처럼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령의 인도한 대로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데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없고 사단이 내 마음속에 가득 역사하게 되면은 몸에 안색이 변하고 화가 나고 그리고 혈기가 나는 거예요. 혈기는 뭐예요? 내가 왕이요. 이러면 서로 싸울 때 사람들이 뭐라고 싸웁니까? 내가 옳다고 싸워요. 내가 왕이다. 부부간에도 한 번씩 싸우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뭐 원인이 그 결과가 뭡니까? 내가 왕이다. 내가 맞다. 네가 틀리고 내가 맞다. 내가 혈기를 낸 순간 내가 왕인 거예요. 주님이 왕이 아니고. 그래서 실패한 것이죠. 그다음에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였다.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사울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악한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에 충만하지 않게 되면 항상 세상의 영이 들어오게 되고 악한 사단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성령에 충만받아야만이 이런 모든 어둠의 영에서 해방되죠. 그러니까 악한 영이 그를 번뇌케 했다. 밤에 잠을 잘 잠이 못하는 것들, 번뇌게 만드는 것들. 그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악한 영들의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키고 남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했던 것을 되씹어 보게 만들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평화를 다 깨뜨게 버리죠. 이게 바로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결국 자결하게 되죠. 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가? 누가 내 마음을 다스려?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려야. 예수님이 성령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려야 내 마음이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내 마음에 좌정하시사 나를 다스리소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될 때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지만 사단이 내 마음속에 역사되면 내 마음에 분노가 나오고 좌불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일을 그치는 것이죠. 항상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승리하는 삶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성령 충만을 유지할까요? 거기 보니까 이 말씀 있죠. 자,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내 안에 오게 되면 열매가 나타나요. 어떤 열매? 사랑. 마음에 사랑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성령에서는 마음에 뭐가 있어요? 미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분노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도 오래 참고, 그리고 자비, 선함, 또
맡은 일에 충성하고 사람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고 모든 일에 절제하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 아니고 사단이 역사하게 되면 마음속에 여러 가지로 헷갈리게 되고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상실되고 하면서 그 마음이 지옥 같은 삶이 된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에 역사하게 되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된 거예요. 주님이 날 다스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라의 3요소가 뭐예요? 주권이 돼야 주권, 통치권. 통치권을 일본에 상실해 보니까 일본 사람이 30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배했잖아요. 그럼 일본 나라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영토를 누가 다스리는가? 사단이 다스리면 나는 지옥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왕이 돼서 날 다스리게 되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는 이러한 마음의 천국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는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다스리는 왕이 되시는 그런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내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탐심을 십자에 못 박아버렸다. 내 마음속에도 예수 믿어도 마음에 육체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지만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는 성령으로 이게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되면 성령으로 행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삶처럼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아라.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막 싸웁니다. 싸우면 헛된 영광을 구하고 욕심 때문에 돈 때문에도 많이 싸워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게 되면은 마음의 희락과 기쁨이 넘치게 되고 이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성령 충만을 유지할 것인가? 여러분들 술 드신 분들은 저녁에 술 먹고 아침에 깨요 안 깨요? 술 취함이 계속된 게 아니에요. 아침 되면은 또 깨요. 말짱하게 깨요. 그러면 다시 또 술 취하고 싶으면 술 또 마셔야 돼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성령 받았는데 하루 또 살다 보게 되면은 또 이렇게 성령이 이렇게 좀 소멸되고 그리고 충만한 상태가 좀 떨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예요? 다시 또 내가 성령의 새술을 마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은 기도하거나.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가 늘 예배에 동참하는 것. 오늘 또 이렇게 이름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온라인으로서 예배를 동참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이 성령 충만한 또 유지하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삶이었어요.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처음에 이사 와서 시키면 이민을 온 거예요. 이민에서 가장 첫 번째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럼 그 당시에 제단을 어떻게 쌓았는가? 동물,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불을 피워서 하나님에 올리는 제사였어요. 그러면 그 제사 드리는 모든 모습들을 이방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좀 뭐하고 있지? 물어볼까요? 당신이 좀 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저를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장차 이 제단 쌓은 이 목적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 희생의 동물처럼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인간의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배드린 것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린 모습들을 사람들이 오면서 가면서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쉽게 말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늘 이렇게 하나님께 그 마음이 하나님 열려 있다고 말이죠. 점점 남반하겠다. 그러니까 옮겨가면서 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단을 쌓는 거. 가장 성령 충만하게 좋은 것이 바로 이 예배 장소입니다.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우리의 헌신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배에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또 한 해도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찬송과 감사와 복종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유함으로 픽찹 복종하라. 자, 실제 말은 술에 이렇게 지배를 받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술 취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게 되면 나중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받아라. 어떻게? 시와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해라. 마음으로. 그리고 서로 화답하면 너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기도와 감사, 찬송, 그리고 피차 복종하라. 서로 간에 복종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섬기라 그 말씀이죠. 이럴 때 성령 충만이 유지되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반대로 만약에 찬송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평할 수 있잖아요. 불평하고 또 쓰디쓴 그 비판의 말을 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이러면 이게 악한 영들이 마음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막 욕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것이 우리가 같이 동참한 순간에 나도 사단에 노출되고 사단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과 시인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바퀴에서 그 집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떠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리라. 비록 핍박받아서 딴 데로 갔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성령의 역사가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새해는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조건 증거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증거하냐면 그 사람을 영을 놓고 기도하다 보게 되면 그 사람 문제가 보입니다.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은혜가 된 것이죠. 이번 인카운트 수련회 때 제가 이게 미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싱가포르에 있는 비올즈라는 그 자매 간증을 했어요. 그때 바도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 싱가포르 그 자매에 대해서 간증했는데 제가 바도이 목사님한테 다시 카톡으로 해서 문자를 넣었어요. 내가 그 싱가포르 자매 간증을 이렇게 써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러다면 사진하고 좀 그 내용을 좀 보내달라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보내왔어요. 사진하고 그 사진 또 그 내용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번에 필리핀 인카운트 때 하고 나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로 자기들 이야기 때문에 자기 똑같은 필리핀 그 OFW라고 해가지고 해외 근로자 이 사람의 간증이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이 아이들이 마음에 다가왔어요. 이 비올드라는 자매는 싱가포르에 가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가정부 일하는 거예요. 사장이 뭐냐면은 왕이라는 사람인데 이 왕씨가 건축가예요. 한 80명의 직원들을 거는 건축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가사 10년 동안 이 비올디 가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이제 가정부 일을 하면서. 그 필리핀 교회에서 이제 같이 그 가정을 해서 기도하고. 어느 날 이 왕씨가 말기요. 암이 걸린 거예요. 의사가 몇 달 만에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 비올리가 자기 사장 부인이 그 사모님한테 말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사장님께서 기도해도 될까요? 제가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 사장님의 이 암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왜요? 이 사람은 10년 동안 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이때구나 싶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달라. 그래서 이 자매가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전래 이쪽에 여러분 볼 때 오른쪽에 있는 좀 몸짓이 있는 분이 우리 교회 왔었잖아요. 이분이 싱가포르를 방문했어요. 가운데가 사장이고 그 옆에 이제 사람이 이제 친구인데 친구 따라서 이 집을 방문해서 같이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인터뷰할 때가 10년이 지났어요. 이 사람이 암병 나가지고 벌써 10년 동안 했는데 그 안에 무슨 일이 했는가? 이 사장님이 네가 나를 구원해줬기 때문에 네가 날 이제 성경 나의 교사가 되어라. 날 좀 성경을 가르쳐달라. 이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비올리라는 이 자매를 위해서 2층 집을 하나 마련해 줬어요. 그리고 그 필리핀의 모 교회에 예배당을 지어줬어요. 교육과와 같이.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원래 중국계예요. 싱가포르 중국계인데 중국에다 교회 세우고 또 뭐 키예브 또 어디 여러 나라 선교사가 건축하기 때문에 건축팀들 보내가지고 예배당을 지어낸 거예요. 이게 비올리 지어진 집이고 가정부 해가지고 어떻게 돈 벌어가지고 집을 짓겠어요? 몇십 년 해야지. 근데 이 한 사람을 전도했더니 하나님 이런 역사를 베풀어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새해는 우리도 무조건 나가서 막 예수 믿다가 애칠 필요가 없고요. 딱 타겟을 정해가지고 포스트데이 사냥할 때 새를 잡을 때 무조건 총을 내오면서 하늘에다 막 대고 그냥 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겨냥해가지고 새를 잡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우리 회사 우리가 사장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게 되면 기도하다 보게 되면 언젠가 문제가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다가왔어. 이것이 바로 복음 전할 기회구나. 그래서 당신의 문제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나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실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 사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이 나가지고 이 목사님이 가서 인터뷰해가지고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우리가 사람들은 전도 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은 우리가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가 기도하면서 하게 되면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전도하고 선교한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우리가 잠깐 와서 살다가 하루 밥 세 끼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이 땅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서 뭐 관광하기 위해서 관광지 가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이를 세상에 구원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이게 제자가 됐다 하게 되면 우리도 마땅히 이 땅에서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왔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해는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정식 기도문 있지 않습니까? 정식 기도문 늘 다니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성경도 읽으시고 틈날 때마다 스마트폰이라도 깔아놔 여러분들. 성경도 앱도 깔아놓고 그러면서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교인들 명단도 좀 이렇게 놓고 기도하고 이런 정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 영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힘이 되고 그래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뭐가 남는가? 우리 2022년도로 우리가 이렇게 작년 한 해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교회 생각한 것들이 뭐가 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것들, 내 앞에 기도했던 것들, 내가 선행했던 것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비전스쿨하고 5월 달에 이렇게 지난 5월 달에 모두가 10월 달에 비전스쿨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남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해서 했던 것들. 만약에 이것이 어떤 비즈니스처럼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비 내고 뭐 하고 와서 그냥 식당에서 밥 사 먹고 오고 그다음 별로 상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헌신해서 우리가 이렇게 헌금하고 우리가 섬겨서 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그런 멸류관이 되고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요일 선자를 통해서 말세 성령을 부으시겠다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하나님의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입니다. 선자를 통해서 말세 내가 나의 영 올라면 성령을 너의 모든 육체 우리 가운데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비전, 환상을 볼 것이다. 앞으로 젊은이들이 어떤 환상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심지어 나이가 많이 늙은 일도 미래에서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질 것이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용과 영에게 부어주더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것이다.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이 영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2023년도 1월 1일 첫날 또 새 첫 주일입니다. 새해는 늘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자. 승리하는 한 해가 되자. 아멘. 다른 것보다도 성령이 충만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요.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것이 그런데 어떨 때는 기쁨이 충만해서 행복한 마음이 천국이 될 수 있고, 어떨 때는 싸우고 나면 지옥이 또 오잖아요. 인간 마음이라는 것이. 사단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마귀요. 그게 지옥이요. 그러나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내 마음이 천국이 돼요. 우리가 마음이 기쁘게 되면 얼굴도 밝아져요. 할렐루야. 이번에 청소년 수련회 때 보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왔을 때하고 두 번째 날하고 세 번째 날 얼굴이 달라져요. 마음과 기쁨이 충만하니까. 새해는 정말 여러분들 마음도 기쁘고 또 얼굴도 밝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춤을 추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셔야 했어요. 우리 세계민교 성도들이 마음도 기쁘고 육신도 강건하고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모두가 다 건강하게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때 영혼이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그때 모든 일이 잘 되고 몸도 건강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새로운 역사들, 정말로 좋은 역사들이 한 해 가득가득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사회 현장에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해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한 해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저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출입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주여 저들의 기업 현장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이 또 2023년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한 삶을 누리게 역사하시고 한국 교회가 세계민교회 더 힘있게 복음을 증가하고 또 하나님 전도하고 선교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도 더 성령이 충만하여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복된 삶을 누리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새 큰 일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일어서서 찬양.